아침 목성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맞는 새로운 은혜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실 믿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이 학대를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무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예,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행전에 대해서 묵상했죠. 몇 달에 걸쳐 사도행전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출애굽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사실은 이 1장부터 5절까지는 창세기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이 애굽에 이르렀을까요? 원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왜 애굽에 이르렀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큰 기근이 임해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도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애굽에 누가 있었어요?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있었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들 위해서. 그래서 요셉으로 인해서 뭘 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예.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약 시간이 400년 정도 흘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400년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애굽에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었어요. 그 당시 그 근동아시아 일대에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애굽의 음식을 구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들 중에 이렇게 강성해진 민족은 많지 않았겠죠. 70명밖에 없는 작은 민족이었는데 이 기간을 통해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하여 온 땅을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고 반대로 하면 이들을 일부러 뭐 한 거예요? 애굽 땅에 보낸 거죠. 애굽 땅에 보내서 그들을 뭘 한 거예요? 보호하고 이렇게 강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집트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농담삼아 이집트에서 이렇게 목사님이시니까. 그런데 출애굽기나 이런 거 보면 애굽에 대한 이야기 많잖아요. 애굽 왕을 벌하고 막 이런 얘기 계속 나오니까 어떠세요? 라고 이렇게 누가 물었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애굽 왕이 뭐 벌받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애굽에 와서 뭐란 거예요? 위험에 빠졌을 때 늘 애굽에 와서 보호를 받고 성장해서 자라가는 그 모태와 같은 산파와 같은 곳이 했던 것이 애굽이라고, 이집트라고. 그래서 나는 이집트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많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공감이 됐어요. 똑같은 관점의 차이. 그날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서 피난와서 배고파서 이 땅에 도망쳐 왔다. 피난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정말 그들을 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낸 거예요. 인생은 관점이고 해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들과 아픔들과 상처들과 곤란한 상황들, 도망가는, 피난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관점에 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하려고? 더 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강해지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뭐가 일어났다고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들이 뭐라 하냐면 백성들이 우리보다 많아졌다, 강하고 많아졌다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이런 조치를 내립니다. 자, 10절부터 그럼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예.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번성했죠. 그러나 이걸 보고 애굽 왕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학대하기 시작해요. 학대를 통해서 뭘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세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력을 줄이길 원했던 거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렇게 학대를 하고 막 노동을 엄청 시키고 그랬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뭐 했다고요? 번성해졌다. 이상한 일이죠. 정말 학대를 받으면 세력이 줄어야 되는데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뭐예요? 더 번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께서 학대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돌보시고 일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냅니다. 정말 그들은 피난민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번성케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번성해지자 또 뭘 한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학대를 해요. 그런데 학대할수록 더 뭐예요? 번성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그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서 정말 그 70명밖에 안 됐던 사람들이 점점 더 번성해가는 것들을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돼요. 다르게 말하면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인디안 성인식과 관련된 글을 좀 재밌는 글을 읽었어요. 그건 뭐냐면 인디안 성인식 때 하는 일이 있대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 일은 뭐냐면 옥수수 밭을 지나가게 한대. 옥수수 밭을 쭉 지나가게 하면서 그걸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옥수수 밭을 지나가는데 바구지를 하나 줘요. 그리고 단 하나의 옥수수만을 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따면 끝이에요. 그리고 옥수수를 이렇게 가지고 가다가 길을 뒤돌아갈 수 없어요. 뒤에서 봤던 게 더 큰 거 같네 하고 뒤로 돌아와서 딸 수는 없어요. 한 번 걸어가면서 무조건 따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끝날에 이 성인식이 다 끝나고 그 옥수수밭을 다 지나오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작은 옥수수를 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작은 옥수수를 딸까요? 뒤에 큰 옥수수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큰 옥수수를 봐도 따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정말 오늘을 현재를 살 줄 아는, 그냥 막연한 내일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현실을 살 줄 아는, 오늘을 볼 줄 아는 눈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또 한 가지 성인식 때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인식이 되면, 아이가 되면 숲속에서 혼자 밤을 지내야 돼. 혼자서 밤새 숲속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럼 아무리 성인이 됐지만 아직은 어린애잖아요. 얼마나 그게 두렵겠어요. 밤새 이런저런 소리도 나고 너무 무섭죠. 근데 이 성인식 끝나고 밤이 새서 새벽이 딱 되면 저쪽에 사람이 걸어온대. 그게 누구냐면 아버지래. 그리고 사실은 알고 보면 그 아버지가 밤새 그 아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 옆에서 지키고 있다고 그러죠. 그게 성인식 풍습이라고 그러죠. 참 그걸 보면서 인디안들이 지혜롭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든 생각은 뭐였냐면 밤새 지키고 있는 아버지, 그 생각이 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 뭐라고 얘기해요? 학대는 있었지만 어려움이 있었지만 번성했다. 왜요? 뒤에서 보이지 않지만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고 어려움들은 있지만 우리는 더 이겨낼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에 정말 출애굽기의 시작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없어서 정말 야곱의 가족들이 내려간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인생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싸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또 세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워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간구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인생은 관점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인생의 어려움과 역경이 있을 때라도 정말 단순히 인생의 역경과 어려움들이 아니라 이것들이 우리를 더욱더 풍성히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날의 학대를 받을수록 더 강성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에게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선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